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이라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이라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이라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여 높임을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오셨네. 내 영혼을 모든 소원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마 이 땅에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성령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이 자리 가운데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회복되고 또 채워지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날 우리가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모인 청년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함이 주님의 기쁨이 되었을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 위에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시간을 넘어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있다면 회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붙여주신 이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서로의 믿음의 본이 되는 자들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모든 말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문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문은 열린 상태와 닫힌 상태가 있는데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 닫힘으로 그들의 출입을 막는 역할이 첫 번째고, 또 들어가야 할 사람이 있을 때 열려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게 두 번째 역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문과 관련된 두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어떤 자들 앞에 닫히고 또 어떤 자들 앞에 열리며 이 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후반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양의 문. 그러면은 이 문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양이겠죠. 양이 출입하는 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문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우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양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이 양과 그 목자 그리고 양을 치는 이 우리는 굉장히 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양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은 바로 알아먹었을 텐데 우리는 이 내용이 조금 생소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양들은 곧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양들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킬 만한 그런 것들을 찾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저 작년에 양떼 목장 갔었잖아요. 네, 양들이 되게 막 사람에게 다가왔었죠, 거기는. 근데 걔네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서 다가오는 건데 실제 양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양들은 굉장히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또 눈이 굉장히 안 보인다고 합니다. 굉장한 근시여서 가까이 있는 것밖에 볼 수 없고 자신의 시력만을 의지해서 이 넓은 광야에서 풀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시라는 특성과 당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광야라는 지역적 특성이 합쳐지면 그들은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당시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스스로 그 먹을 것들을 찾아 헤매게 된다면 그들은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시킬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그 지천에 널려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시에 그 광야 지역에서는 이리로 불리는 늑대들이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치기의 주된 업무 중 하나는 이리들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양이 스스로의 몸을 지킬 능력이 있을까요? 이리를 만나게 되면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게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이 양의 문을 통해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생명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당시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우리로 들어가는 양의 문인데 나를 통하여 이곳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 무리에 들어올 수 없다. 곧 좀 더 확장시키면은 너희가 양과 같은 존재들인데 너희가 나를 통해 이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너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우리 요한복음 살펴보면서 가르치셨던 내용들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 이외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자신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비유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짐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 우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예수님이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앞서 1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다면 그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이 목자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앞에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목자에 비유하십니다. 뒤에서는 후반부에서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서는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양들이 이 양의 우리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공동 목장이 흔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양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이 양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정에서 양들이 필요한데 각 가정마다 이 양을 기르고 먹이고 그 양을 치려면은 굉장히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적어도 가족 중에 한 명은 이 양을 돌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유대인들은 공동 목장을 운영했습니다. 각 집에서 맡길 양들을 특별히 임명한 목자에게 맡기면서 그 목자가 양들을 모아서 함께 치도록 했던 게 공동 목장이었습니다. 이 공동 목장에서 목자의 일을 맡은 사람은 먼저 자신이 치게 되는 양을 자신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내 소유의 양은 아니지만 이 양이 나를 목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떠한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음성을 익히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양은 눈이 안 좋아서 눈으로 목자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양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이게 너를 이끄는 목자의 음성이다 하고 각인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먼저 양을 맡게 되면은 양을 굶깁니다. 그래서 양이 배가 너무 고파서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음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따라가면 음식을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들게 만들고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다닐 만한 목소리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양의 우리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상황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가 있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과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구분합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절도고 강도이고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목자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를 따라서 오고 또 그가 앞서가며 음성을 내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도둑이나 강도가 그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양들을 유혹하고 부르려고 하면 그 음성을 모르는 고로 도망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음성을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양의 문 그리고 양의 목자라고 비유하시며 그 음성을 아는 그 양들이 그 목자에게 속하여서 그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양을 목자의 그 양을 우리 성도들을 양에 비유한 것이 굉장히 합당한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양이 굉장히 근시인 것처럼 우리 역시 근시안적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며 양들을 부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주님께 속한 양들은 주님을 따라 걸어갑니다. 근데 걸어가는데 우리의 시선에는 그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주인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양이 주인의 음성을 따라가는데 아무리 광야라고 해도 주변에 풀 한 폭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풀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광야라고 해도 작은 물웅덩이 같은 것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들의 눈에 작은 풀밭과 작은 물웅덩이들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때 양이 주인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그 풀밭과 그 작은 웅덩이를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맛있게 먹고 당장은 목을 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양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서가시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그게 좋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그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풀밭처럼 그 양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시선에 볼 때는 정말 좋게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좋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선한 뜻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우리의 능력보다 주님의 능력,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계획이 훨씬 더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10장 1절부터 6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도둑과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도둑과 강도가 됐다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양을 훔치고 절도하기 위해 담을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양을 훔치기 위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양을 강제로 잡아서 끌고 나가야 될까요? 그러기에는 도둑이 들어가서 그렇게 행하기에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도둑처럼 그곳에 들어간다면 양을 유혹할 것 같습니다. 양이 좋아하는 풀 같은 거를 가지고 양에게 이거 먹을래? 일로 올래? 하면서 양을 유혹해서 많은 양들을 담이 조금 허술한 곳으로 끌고 가서 그곳으로 양들을 데리고 도망할 것 같습니다. 자, 양들의 눈에 볼 때 이 도둑의 유혹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정말 맛있는 거 주면 따라올까요? 따라오는 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양들은 결국에 그 도둑들에게 잡혀가서 그 도둑들의 결론은 10절 말씀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때때로 도둑 같은 것들이 와서, 때때로 그러한 유혹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 길이 더 좋다고, 이쪽으로 가면 더 편하다고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양이 근시안적인 시선을 가지고 주인을 따라가다가 만나는 풀같이, 또 담을 넘어 들어와서 그 양을 꿰는 도둑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것이 진정 주님께 속한 양들의 본질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주인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인에게 속한 양들의 특성을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는 것으로 묘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인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당장 내 눈에 앞에 놓인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그 음성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을 향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됩니다. 우리의 주 대신 주님이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주의 음성을 사모하시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발견하시며 그 길을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진짜 주님께 속한 양된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목자 하면 혹시 누가 떠오르시나요? 다윗, 또 모세 이런 인물들 떠오르시죠? 근데 다윗이 자신이 어린 시절 그 목동일을 했던 그 배경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양과 목자로 비유해서 쓴 시편이 존재합니다. 우리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시편 23편이 다윗이 자신을 양에 비유하고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여 쓴 시편입니다. 그 시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나에게 올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에게 올 해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해로 보이는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막아주실 것이며 그 음성을 따라가며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에서 시선을 돌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국 푸른 풀밭과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며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 걸어가는 주의 양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어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시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작은 풀밭들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음성을 쫓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우이동교회 청년부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며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는 길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께 속하고 또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되새겼습니다. 하나님, 당장 우리 앞에 보이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고 계신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또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청년들의 삶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옵시고 주께서 계획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청년들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꼴을 먹이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그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한 더욱더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일을 감당하며 헌신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시고 주께서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며 또 앞으로 나아갈 세상 가운데서도 동행하시며 능력 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며 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오이동교회 청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